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후에 그때까지도 이 사가랴는 입이 봉해져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이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사가랴의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라 짓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의아해했지만 엘리사벳은 흔들림 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역시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가랴의 입이 봉해졌던 입이 풀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7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6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 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이 왕이 행차하는 그 도로를 정비하거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길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길뿐만이 아니라 왕이 머무는 모든 곳에 먼저 가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죠. 세례 요한은 마치 이런 선발대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선발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써 왕이신 예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행차하시는 그 날이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종들의 모든 일을 결산하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세상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입을 열어서 그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 요한은 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광야에 사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8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하죠.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맞았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특권 계급이었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 그의 아들인 요한 역시도 제사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제사장은 그래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 하루도 나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야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 광야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특권과 자유를 내려놓고 광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